예배 J.C. 라일 장호준 옹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세번역.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9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골로새서 2장 23절.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규칙적으로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공예배입니다.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포함하는 개인 예배나 가정 예배와 같은 사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와 성경 읽기는 각 개인이 가진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행위가 없는 공예배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공예배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1장 공예배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공적으로 일정한 신앙을 고백하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공예배는 하나님의 종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지였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함께 모일 이유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예배로 모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공개적인 증거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모이는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영원한 예배를 위해 이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기능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공예배로 모인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면서 공예배로 모이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어디든 교회를 세우면 사도들은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삼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로 이름 붙인 곳이라 해도 공예배가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공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는 위대한 방편이었습니다. 공예배를 금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크나큰 해를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없애는 것 다음으로 큰 해를 끼치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공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로 그칠 위험은 늘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는 참석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실이 바른 예배를 반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은 더욱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더욱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든 공예배는 개인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가 주는 권고를 잊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낙담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시편 84편 10절. 2장 공예배의 주된 원리.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공예배의 주된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 합당한 예배의 대상에게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에 합당한 대상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나 송영을 금합니다.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은 물론 그것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조차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또한 성경이 분명히 명하는 사실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무한히 정의로우시고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중보자와 그분이 이루신 대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셋째, 참된 예배는 온전히 성경의 제어를 받는 예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데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교회의 39개 신조에서 밝히는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그 무엇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유대인에 대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그러므로 사람이 정한 규례를 예수님이 친히 정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양심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제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규례가 자의적인 숭배를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세번역. 넷째, 참된 예배는 지각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지는 경건의 어머니다 라는 말은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에 대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몸은 물론 지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지성을 발휘하지 않는 예배는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나 어울리는 무익한 예배입니다. 다섯째, 참된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물론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론 속사람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에스겔 33장 31절. 사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잘 조직된 예배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예배가 아니라면 영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편 51편 7절. 여섯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전들을 더럽히는 자들을 2번이나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귓속말을 주고받고 계속해서 무엇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성전들에서 쫓겨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갖추어야 할 합당하고 바른 예배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만큼 합당하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이 원리들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무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과 상관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예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몸은 회중과 함께 있지만 실상은 회중 밖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결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바른 예배를 원하십니다. 무익한 예배를 길게 자주 드리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회중의 영적이고 내적인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회중의 숫자나 그들의 외적인 경건의 모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